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내일은 성탄절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날도 드물어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왕 헤롯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런 이야기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일제강점기 그러면 어때요? 그 시대의 절망이 느껴지잖아요. 한숨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면은 그 시대의 절망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극악무도한 왕 아닙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라도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우리는 감히 그 시대의 절망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기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절망의 시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절망스러워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절망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겠어요. 자, 그런 절망의 시기에 한 부부가 살았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 시대적인 절망도 절망이겠습니다만 이 부부에게는 또 다른 개인적인 절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었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을 갈망하는 자에게, 믿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베델에 있을 때, 그날 밤 돌을 베고 잠을 자던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좋은 소식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식인가? 25절을 읽어보면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열심히 섬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자식 낳고 사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으니,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아직 아들이 없으니
사가랴는 고사하고 엘리사벳의 그 수치심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돼요. 아니, 자꾸 일이 꼬여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그 눈빛만 봐도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아, 이거 집어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좋은 소식을, 그들의 수치를 제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노?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부끄러움을 날려버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실 것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 그런 소식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가랴는 이 소식을 듣고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정작 사가랴는 이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절을 읽어보면 20절에서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사가랴는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도록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가 침묵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말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믿지 못할 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믿음이 증폭되는 말을, 믿음이 사라지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그가 믿지 못할 때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그를 침묵해 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을 때가 나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어요?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다고요. 아니,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가리심으로써 그가 침묵하도록 만드셨어요. 터키 남쪽 그 지중해 연안 지방을 가면은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토로스라고 하는 산맥에 독수리들이 서식하기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이 독수리들은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새들이 그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로 유명해요. 이 독수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두루미예요. 두루미.
왜냐 그러면 이 두루미는요, 그 산맥을 넘어갈 때 소리를 자꾸 내거든. 이 두루미들은 시끄러워. 그래서 독수리들이 자기 은신처에 딱 있다가 그 두루미들이 지나갈 때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두루미를 낚아채고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두루미들은 그 독수리들의 밥이죠, 밥. 완전한 밥이에요. 왜요?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그 산을 넘어갈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두루미들은 산을 넘기 전에 자기 입에 돌멩이 하나를 딱 물어요. 돌멩이 하나 딱 물고 산을 넘어간다고.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 동안 소리를 내지 않아. 그래서 안 잡힌대요. 시끄러우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귀는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은 닫아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이죠. 입을 자주 열면 공격의 대상이 돼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침묵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는데 그는 5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잉태를 했는데 말이에요. 임신의 징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잉태를 했는데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이를 지금 태에 가졌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어 있지 않았더라면 엘리사벳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예?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전혀 아기를 잉태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엘리사벳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잉태의 징후를 딱 알고 5달 동안 숨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거기서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절망을 이겨내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때로는 한 해의 막바지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 절망을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심을 우리들 모두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때로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니 때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우리들 모두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이런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